하나님께서 오늘도 복된 주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박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이 짧은 영상을 오늘은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보았던 영상입니다. 한 소년이 장난감을 가지고 이렇게 만지는 그런 장면인데요. 여러분 큐브 아시죠? 큐브 아십니까? 육면체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돌려서 맞추는 그런 장난감을 한 소년이 꼬마가 맞추는 영상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리도 있는데요. 예, 소리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시간이 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고 있죠. 아이가 이제 큐브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손으로 한 손을 돌려가면서 구경을 하는지 자세히 관찰을 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계속 만지기만 하죠. 그렇죠? 맞출 생각을 하질 않고요. 돌려야 되는데 그냥 이제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시간 흘러가죠. 벌써 30초가 넘게 지났습니다. 이 녀석 뭐 하려고 하는 걸까요? 멈춰서 잠깐 멍하니 생각도 하고요. 그렇죠? 예, 괜찮습니다. 소리 뭐 없어도. 사실은 소리가 소음이거든요. 별다른 소리가 없고 1분 가까이 지나가고 있죠. 1분 동안 계속 이렇게 돌리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맞출 줄을 아는 걸까요? 얘가 맞출 줄 알고 지금 만지는 겁니까? 1분이 훨씬 지나고 있는데요. 1분 10초 시간이 지나갑니다. 계속 쳐다보면서 돌리고 있습니다. 1분 20초 시간이 지났습니다. 1분 30초 시간이 또 지나가고 사람도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자, 이렇게 굴리면서 이리저리 쳐다보다가 갑자기 이 녀석이 눈에 안대를 내립니다. 보십시오. 1분 40초가 지났는데요. 눈을 가리고서 옆에 있던 스텝은 종이 같은 걸로 완전히 보이지 않도록 손을 보십시오. 얼마나 빠르게 지금 굴리고 있는지 순식간에 10초 사이에서 맞추는 걸까요? 맞추고 있는 겁니까? 열심히 손을 올려가면서 맞추는데요. 20초 동안 지금 이렇게 맞추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눈이 완전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안대도 가렸고요. 스텝이 종이로도 가렸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소년이 이 큐브를 완성할까요? 될까요? 네. 될까요? 예. 돼야겠죠? 맞췄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하실 수 있죠? 이 정도는 다 하시죠? 저는요 이거 갖다 줘도 혼자 이렇게 눈을 보면서도 못합니다. 1시간 동안도 저는 할 줄을 모르고요. 하루 종일 해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는. 얘는요 지금 1분 40초 동안 외우고 있는 거죠. 돌리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맞춰야 돼? 그 순서를 기억하기 위해서 100초 동안 이 큐브를 지켜보았고요. 그 머릿속에 다 암기를 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손의 감각을 만들어. 만약에 순서가 하나 틀리면 이건 완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이건 2016년도 그 세계 큐브 선수권 대회의 장면인데요. 홍콩의 릭찬이라는 소년이랍니다. 릭찬이라는 소년이 이 아이가 몇 살일까요? 예찬이도 할 수 있죠. 릭찬이라는 소년인데요. 몇 살일까요? 6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는 7살이죠. 초등학생도 아닌 녀석이 이건 대회의 종목에 있는 게 아니고요. 종목은 이제 빨리 맞추는 시간을 재는 그런 시합인데 눈을 가리고서 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번외 경기로 이렇게 해야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이 아이가 100초 동안 만지고 있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100초 동안 이렇게 이리저리 굴려볼 때 이 6살짜리가 이렇게 만지고 있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게 무슨 영상이지? 소리도 없고 뭘 하려고 하는 거지? 이 목사가 왜 이걸 보여주지? 이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아셨어요? 눈을 가리고서 이걸 맞추리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상이 되셨습니까? 이렇게 어린 꼬마가, 이렇게 작은 소년이 완전히 눈을 가리고서 맞출 것이라고는 생각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도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등 떠밀어 내보내시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서 있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의 300용사가 선발되는 장면인데요. 이 미디안과 아말렉의 어마어마한 군사들 앞에서, 정말 수없이 많은 군대 앞에서 기드온이 함께 전투에 나갈 군사들을 선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지만 오늘 새롭게 이 스토리를, 이 사건을 주목해 보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내 삶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의외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달리, 우리의 예상과 달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자, 오늘 이 사건은 사실 6장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기드온 사건의 사사기 6장 33절의 배경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 배경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6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자, 지금까지 7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그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이 또다시 쳐들어왔죠. 6장 서두에 보시면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기드온이 어디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까?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타작을 하고 있었죠. 아마 이때도 추수기였던 것 같습니다. 곡식을 추수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또다시 쳐들어와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열심히 노력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그 모든 것을 강탈해가는 그 상황이 또다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아주 못된 놈들이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6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기드온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여전히 소심합니다.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전혀 용기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전혀 싸울 생각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소심하고 전혀 의욕이 없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6장 25절과 2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명령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부의 적을 제거하라. 내부의 적을 제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단을 파괴하라. 그 모든 가증스럽고 악한 우상들을 깨부수고 그 위에, 그 깨부순 우상의 그 불 위에다가 너의 아버지의 수소를 잡아서 번제로 바치라. 이런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명령 조금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이 요구가 조금 상황과 맞지가 않습니다. 어디가 그렇습니까? 지금 코앞에 적군이 들이닥쳐 있잖아요. 미디안 군사들이,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온 상황입니다. 전투가 곧 시작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 당장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상부터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왜 엉뚱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디안과 아말렉이 외부의 적이라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내부의 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내부의 적. 그 백성들 안에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기 때문이죠. 교묘하게 숨겨두었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들 가운데 숨겨져 있는 내부의 적.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그들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전쟁도 중요하죠. 전쟁도 시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셨던 것입니다. 거룩한 선민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잊고 살며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앞에 절하면서 그 우상들을 위한 산당을 지어놓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은 다루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요구를 하시죠. 가장 먼저 이 우상 숭배부터 끊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자, 기드온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27절 말씀인데요. 2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를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언제 일을 행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긴 하는데 언제 일을 시행했다고요? 감히 밤에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하는 것이죠.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그 야심한 밤에 기드온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까? 두려움 때문이죠. 그 아버지의 가문을 두려워했고요.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그죠? 그 동네 사람들이 해코지할 것이 두려워서 아무도 몰래 그 야반을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깨부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한밤중에 감행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27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이 바알과 아세라를 누가 섬기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살았던 그 동네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그 중에서도 므낫세 지파 사람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누리며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구원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그 땅을 밟고 살아가던 그들이 이런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2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이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는지, 우상에게 다 마음을 빼앗긴 채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자세히 나타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되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바알의 신전을 허물었느냐? 누가 감히 이 신전을 더럽혔느냐라고 하면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당장 끌어내라. 당장 죽여라. 이러면서 소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므낫세 지파 사람들. 그만큼 그 백성들이 우상에 찌들어져 있고 거짓 신앙에 완전히 마음이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이들의 신앙이 무너져 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문제를 다루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밖에서 일어나는 그 적군의 위협보다, 그들의 공격보다 사실은 그들 안에서 변질되고 타락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이 마음을 먼저 주님 다루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당장 전투가 있죠. 눈앞에 지금 그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외부에서 침투하는 적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들의 신앙입니까? 무엇이 더 큰 문제입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으로 냉전이 심각하던 1960년대에 지금 우리 민족처럼 남과 북으로 갈려서 심각한 전쟁을 치루었던 베트남을 아시죠? 베트남이라는 민족도 우리처럼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무려 20년 동안 전쟁을 치루었는데요. 독립을 하고서도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전쟁이 이어지는, 우리나라는 3년 남짓 이렇게 전쟁이 있었지만 베트남은 20년 동안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처음 10년 동안은 남과 북이 싸웠거든요. 근데 그 10년 이후에는 다른 세계 열강들이 참여하면서 미군이 남쪽을 지지하고요. 뭐 다른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이 북쪽을 지원하면서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졌는데, 그런 가운데 1973년 1월 27일은 그 미군이 참전하고 8년 동안 이어지던 길고 지루했던 이 전쟁이 휴전을 협정하던 날이었습니다. 1973년 일명 파리 평화협정이라고 불려지는 이 남쪽 베트남과 북쪽 베트공의 공식적인 휴전 선언이 있었던 것이죠. 이 협정으로, 이 파리 평화협정으로 남쪽에 주둔하던 미군이 모두 철수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 내정을 간섭하지 않겠다. 너희들 이제는 휴전하고 평화롭게 살아라. 우리도 떠나겠다. 그래서 미군이 손을 뗐던 것이죠. 근데 철수하면서 미군이 사용하던 모든 전쟁 물자들을 다 그 땅 가운데 남겨놓았습니다. 뭐 전차와 장갑차 등 400여 대의 최신 무기와 심지어는요,
당시 전 세계에서 세계 4위에 해당하는 공군력, 전투기와 미사일들을 다 남겨놓고서 베트남을 떠난 것이죠. 그러면서 미군은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10년 동안은 이 무기를 가지고서 베트남이 북쪽 베트콩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겠다. 힘을 견줄 수가 있겠다. 미군이 떠나가도 이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이만큼이면 적어도 10년은 평화가 유지될 것이다. 이 견제가 유지될 것이다 생각하면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베트남 어떻게 됩니까? 채 2년도 지나지 않아서 남쪽 자유주의 베트남이 망하고 맙니다. 온 나라가 공산화가 되는 것이죠. 1975년 4월 30일에 이 결국은 남쪽의 수도였던 사이공이 함락되면서 자유월남, 자유베트남은 세계 지도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10년 동안은 이어질 것이라도 생각했던 그 기대가 처참하게 무너진 것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내분 때문이었습니다. 이 베트남 남쪽의 내부의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이죠. 공무원들의 비리, 뇌물수수 말할 것도 없고요. 정치인들은 자기 일속을 채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대립과 갈등, 분열과 반목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고요. 베트콩은 이런 혼란한 틈을 놓치지 않고 전 병력을 총동원하면서 순식간에 남쪽을 장악하고 말았습니다. 내분 때문이었죠. 내부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로마가 망한 것도 내부의 문제 때문이었죠. 외세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사치와 방탕함과 무절제가 그들의 정신을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음란함과 게으름과 무질서가 결국에는 그들을 안에서부터 몰락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문제일까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진짜 심각한 것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나의 신앙에 있어서 내부의 문제는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내 삶을, 내 인생을 쓰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드시고 사용하시려고 하실 때 쓰시기 어려운 내 삶의 내부의 문제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내 삶의 문제는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게으름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게으름.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어둠 속에 식어버리고 열정을 놓쳐버린 우리의 신앙의 게으름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미지근한 신앙, 마치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이 우리 내부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무관심, 무기력, 냉랭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장악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신앙의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부에서부터 정리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이 므낫세 지파와 같은 내부의 문제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 므낫세 지파와 같은 우상 숭배는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 안에 숨어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우상은 과연 어떤 것들입니까? 이것부터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재밌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자, 오늘 보면 7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7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룻발이라는 기도원과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아멘. 지금 7장이 어떤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늘 당하기만 하던, 7년 동안 당하기만 하던 그 백성들이 겨우 용기를 내어서 아주 큰 마음을 먹고서 아주 작은 용기들이 모여져서 그래도 싸워보려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늘 괴롭힘을 당하고 빼앗기기만 하다가 그런 백성들이 다시 용기를 내어서 겨우겨우 싸우려고 모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전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2절과 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제 너는 이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다. 네.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좀 이상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이런 명령을 하십니까?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라.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너무 숫자가 많다고 하십니다. 모인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모인 숫자가 얼마길래 많다고 하십니까? 기드온과 함께 일어난 군사가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자, 돌아간 사람들이 22,000명이었고요. 남아있는 사람들이요? 10,000명이었죠. 합쳐서 32,00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숫자가 많다고 하시죠. 많다는 건요, 비교의 대상이 있는 겁니다. 무엇에 비해서 많은 거죠? 상대방이 몇 명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많은 거죠. 자, 근데 미디안과 아말렉, 쳐들어온 군사들 몇 명일까요, 그러면? 자,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지금 이 장면이 뭐라고 지금 적군들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금 몇 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몇 명이라고 나와 있죠? 없습니다. 그저 많다는 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 셀 수가 없다는 것이죠. 헤아릴 수 없이 너무나 많은 해변의 모래처럼 메뚜기 떼처럼 셀 수가 없는 수많은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딱 보기에도 기가 질리고요. 오금이 저리는 그런 상대가 안 되는 적군의 병력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8장 10절로 가시면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8장 10절에 보시면 전쟁이 다 끝나고 미디안 군사들을 세는데요. 죽은 자가 몇 명? 12만 명. 살아남은 자가 15,000명. 그러니까 처음에 쳐들어온 숫자가 몇 명이에요?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의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데도 3만 2천이 많은 숫자입니까? 적군이 13만 5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만 2천이 모였습니다. 이게 많습니까? 4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한 사람이 4명을 상대로 싸워도 이길까 말까인데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일까요? 망치는 것일까요? 하나님 지금 힘을 실어주고 계십니까? 힘을 빼고 계십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라 하시죠. 이제 딱 10,000명 남았습니다. 10,000명? 13만 명 대 10,000명. 13대 1의 싸움이죠. 이 정도는 하시죠? 네, 학창시절에 이 정도는 다 거뜬히 날아다니셨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놀라지 않으시잖아요? 이제 10,000명 딱 남아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7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오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도 많다고 이게 동의가 되십니까? 여전히 너무나 많다고요? 기드온 입장에서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많아 보이십니까? 13만의 대군 앞에서 10,000명이 많은 숫자입니까? 13대 1인 그래도 혼자 탁월하면 그죠? 한 사람이 능력이 대단한 13만 명이라는 그 대군 어마어마한 군사들 앞에서 10,000명이라는 숫자는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미디안의 군사는 여전히 그대로인데 눈앞의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데 주님은 전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무슨 생각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십니까?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다면 어떤 심정이셨겠습니까? 이해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시는지,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우리에게 던지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들을 겪으면서 속을 썩이고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힘들어할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지나간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보십시오.
5년 전, 10년 전, 아니요. 지난 한 해만 생각을 해보셔도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숙제를 던지시는지 고민하며 갈등할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기도원이 그런 상황입니다. 겨우 용기를 내어서 32,000명이 모였는데 이것도 터무니없이 모자란 숫자인데 하나님은 22,000을 걸러내시고 남아있는 10,000명도 많다고 하시니 도대체 무슨 생각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신지 답답하고 속이 터지지 않았겠습니까? 자, 모리아산을 향해 올라가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25년을 기다려서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불로 태워 바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그 명령이 이해되었겠습니까? 납득되었겠습니까? 도대체 주님이 어떤 생각이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이신지 아브라함은 헤아리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가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꿈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도록 만드셨잖아요. 근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거죠.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게다가 누명까지 쓰고서 죄수가 되어 있는 신분인데요. 그런데 이런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 13년의 시간 동안 종살이하면서 노예로 붙잡혀 있으면서 더 나아가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그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었는지 요셉이 알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으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받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광야를 헤매면서 도망 다녀야 했었을 때, 사울에게 추격을 당하고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었을 때, 그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었을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 보였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다 볼 수가 없는, 헤아릴 수가 없는 하나님의 뜻인 거죠. 우리는 다 따져가면서 계산기를 두들겨가면서 이 뒤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움직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끄십니까?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까?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죠. 다 알지 못해도요, 다 이해되지 않아도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내 지식보다 크신 하나님, 내 경험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시는 거죠. 이런 걸 진짜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의 군사를 죽이셨던 데에는 그만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드온과 백성들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건데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시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으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죠. 왜 많다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 이 적은 숫자도 많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나타내기 위함이죠. 이 전쟁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므낫세 지파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보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의 인생이,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32,000으로 싸우면요, 그래도 우리가 조금 잘나서 전략을 잘 세워서 능력이 되어서 이겼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의 가진 것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면 그렇게 내가 이루었다고 우리가 생각하며 자만할 것 같아서 주님은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런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300명으로 생각도 할 수 없는 미미한 숫자로 13만의 대군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전쟁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음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아멘. 지금 7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핵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어떤 대목이 가장 하나님 마음에 담겨있는 핵심이라고 보이십니까? 구원하여 넘겨주리니 이르시되 어떤 부분입니까? 내가입니다.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의 인생을 붙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건지겠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겠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300농사의 승리였던 것이죠. 기도원이 가진 어떤 특별함이 아니었습니다. 300명이 가졌던 어떤 대단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실 뿐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잖아요. 얼마나 소심하고 얼마나 찌질하고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를 보셨잖아요. 그런 기도원을 하나님 부르셨죠. 300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에서 들러리였던 것이죠. 이것이 기도원과 300농사가 보여주는 진짜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 쓰임받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드러나시는데 쓰임받는 바로 그 사람,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쓰임받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안에 오늘 우리 속에 숨어있는 내부의 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할 내 삶에 숨어있는, 내 안에 있는 우상 숭배는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먼저 처리하기를 원하실까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처해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어떤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와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다 헤아릴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을 쓰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세 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